이번에는 그리스도의 1만 시간, 그리스도의 1만 시간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8년도에 말콤 드래그웰이 쓴 책 중에서 Our Liar, 제가 이 책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감명을 받았던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었고 10년이 넘었는데도 기념판이 계속 나올 만큼 10년 넘게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제목의 아웃라이어라는 말은 뭐냐면 보통 사람과 다른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책은 어떤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탁월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연구한 그런 책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탁월한 사람들은 지능지수가 유달리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시대에 적절하게 태어난 것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자신의 전문성에 투자한 시간이 1만 시간 이상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료에 의해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칙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비틀즈,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락밴드 비틀즈를 소개합니다. 1960년대 중반 미국 사람들이 들었던 음악의 60% 이상이 비틀즈 음악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비틀즈는 세계적인 락밴드입니다. 그런데 그 전설적인 그룹인 비틀즈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명 시절 비틀즈는 독일에 있는 함부르크의 한 클럽에서 쇼 중간에 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비틀즈는 그것에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밤 8시간 이상씩을 연주했고, 그리고 일당 25파운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잠은 화장실 옆에서 잤고, 세수는 변기에서 나오는 물로 씻고, 그렇게 1200시간 이상의 라이브 공연을 소화하고 함부르크에서 일을 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1200시간 이상의 라이브 공연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차별화를 소리를 내는 특별한 훌륭한 비틀즈가 되어 고향인 리버풀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탁월한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이상의 전문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1만 시간을 한번 조사해 보면 하루에 3시간씩 한다면 무려 10년을 보내야 확보되는 시간입니다. 이 말은 꿈과 비전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은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꿈만 꾸면 됩니다. 그러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과 피나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아웃라이어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평범한 사람도 1만 시간을 투자하기만 하면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불어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아웃라이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신학대학교 교수로 있는 양정호 목사가 쓴 예수님과 함께하는 1만 시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정체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답게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책에서는 베이직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은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 그래,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동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고 변화를 경험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몸을 움직이며 삶에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약 80%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만 시간을 채우려면 얼마만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1년이 52주니까 한 해에 52시간. 그러니까 무려 192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보내셨던 대략적인 시간을 계산하면 하루에 10시간씩 7일 동안 52주. 그래서 3년을 했으니까 1920시간. 그러니까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한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만으로 평생 동안 1만 시간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1만 시간을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베이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attending the workshop.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교제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베이직을 강조한 책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을 기도하면 1만 시간이 되려면 20년 정도를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매일 기도하니까 1만 시간을 채우는데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1만 시간의 원칙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핵심은 뭐냐면 10년 동안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3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0년을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13시간씩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3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2시간. 아니 그러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과 다 세상 거 버려놓고 정말 다른 거 하고 뭐 그냥 버스 타고 가면서 그냥 남은 시간 그냥 그 짜투리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 말고 정말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눈 시간을 1시간이라도 쏟는다면 그들의 삶은 10년 후에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됐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줄 것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1만 시간 이상의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1만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1만 시간 이상을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1만 시간을 드릴 때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에게 자신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도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문이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비밀, 전도의 문,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길을 열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 행해야 된다. 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부딪히거나 그를 배척하거나 그들에게 싸우는 것은 안 된다. 사랑과 은혜의 길을 택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접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뭐야? 은혜 안에서 친절한 말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라. 그리스도인은 은혜롭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불신자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욕망, 내 욕구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게 뭔지, 세상이 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노력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 세상의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는 하나님의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고 자칫하면 붙잡혀서 처형당하게 됐고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지금 갇히게 됐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나가서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주눅들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담대하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강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만 열어주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말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을 확실히 안 것이죠. 바울이 이와 같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고난이 오거나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온다고 해도 사명을 포기하고 뒤로 도망가거나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올수록 담대해져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써야 될 그리스도인의 일만 시간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면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그리스도인의 일만 시간은 뭐예요? 기도다. 기도. 기도의 창을 열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합당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창을 열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능력의 역사가 쏟아집니다. 하늘을 향한 창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서 계속하다라는 말은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말인데 변함없이 계속하다, 몰두하다. 그러니까 기도에 몰두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기도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에겐 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이해하면 모든 것을 기도에 걸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기도에 승부를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오늘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가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둘째는 깨어 있으라.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뭐죠? 참 쉬운 것 같은데 여기에 의미는 더 큽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도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아니라 그 이상의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을 믿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으니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니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많이 들었던 예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지방여행을 갔다가 싸구려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당장 구두를 살 돈도 살 곳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미안해하면서 창고에 있던 헌 신발 한 켤레를 빌려주면서 교회에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마지못해 교회에 따라간 그는 하나님께 투정거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훔쳐갈 신발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도록 놔두셨습니까? 이 마르틴은 예배관을 들이대면서 눈물을 들이번거려 걷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비록 옷은 남루했는데 얼굴은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는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마르틴은 뉘우쳤습니다.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는데 저 사람은 신발 신을 두 다리 젖혀왔구나. 생각하자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훗날 이 청년 마르틴은 내 생애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는 그때 시골교회에서 드린 예배였다. 나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은 적이 없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 이후로 마르틴은 삶이 변화되었어요.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독일의 재무장관으로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속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이거를 믿을 때 우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깨어 있어라 그런 거죠. 영적으로 각성해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죠. 보초가 잠을 자지 않고 스스로 지키는 것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초가 잠을 자면 어떻게 합니까? 호시탐탐 막 대적들이 침투해서 온 세상을 막 파괴시키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과 거짓 교훈이 막 우리를 들어와요. 내가 신천지 얘기했잖아요. 그들도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기대하라는 거죠. 너무나 유명한 그렉 로리 목사님 아시죠? 캘리포니아 하비스트 교회 목사님이시죠. 이 사람이 칼럼을 썼어요. 칼럼을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수단이다. 이 그렉 로리 목사님은 컬럼에서 내 슬픔,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없는 특권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특권이 없었다면 나의 삶이 어떠했을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 5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설명을 합니다. 첫째, 기도를 멈추게 되면 지나친 자기 신뢰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도가 딱 멈춰지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너무 믿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키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경고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당신은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하잖아요. 자기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잖아요. 이게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가 나더라.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의 배신을 당해서 잡히시는 순간 베드로가 칼을 빼들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팹니다. 근데 이 행동은 불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주님의 계획을 자기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읽다가 이 제사장 종인 말고에 대해서 써있는 그 글을 봤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역사가에 의하면 이 제사장 종인 말고는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이 달리기 직전에 백성들 사이에 들어와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못 봐라. 그래서 가장 큰 소리로 선동했던 자가 이 제사장의 종인 말고였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된다. 예수 믿다가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날 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삶을 살게 된다.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가시니까 멀리서 주님을 따라가죠. 그러다 결국엔 예수님을 버리게 되죠. 나중엔 자기의 생업중인 바다로 돌아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멀리서 따라다닙니다. 적당히 거리를 둡니다. 교회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적당히 해야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넷째, 기도하지 않으면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앉아있을 때 슬그머니 베드로는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은 편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럽고 비굴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면 이렇게 세상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 어울리게 되니까 결국은 잘못된 장소로 가는 거죠. 마지막 기도하지 않으면 다섯 번째는 비참한 패배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세상에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어울리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알아보고 야,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손살을 칩니다. 아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것도 안 되니까 마침내 저주까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인 베드로가 비참한 상황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이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죠. 베드로가 나중에 후일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합니다.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수단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그리스도인은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삶이 세움을 받고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3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배고프니까 물질도 필요했고 많은 동역자도 필요했고 교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기도해달라. 실제로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은 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스페인, 지금으로 그 당시는 지구의 끝,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창이 엽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참 이 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샌디에고의 노좀이라고 하는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동무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미 14년 동안 아는 젊은 집사였는데 샌디에고에서 자리 잡고 자동차 수리 공장, 자동차 판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에 부실해서 빚을 지고 헤매고 있었어요.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지체하지 말고 팔아서 빚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목사님의 말대로 남은 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팔고 남은 돈으로 빚잔치를 했습니다. 빚잔치를 하고 났더니 무일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새벽마다 교회 나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집에서도 기도했어요. 6개월째 장사가 안 돼 비어있는 가게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계약을 합니다. 근데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실내 장식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형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게 안팎을 꾸며준 그게 바로 그 지금 사진에 보고 있는 노점이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그는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가게 문을 열지 않겠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11조는 철저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술을 팔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는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맛좋고 친절하고 예수 냄새가 나는 가게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손님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노점 식당은 지금도 가장 잘 나가는 식당으로 소문나 있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샌디에고에 가면 꼭 가야 되는 맛집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진이 오늘 사진입니다.
그는 개업한 후에 서운대로 주일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맥주도 안 팔았습니다.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약속대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3주 동안 중국에 가서 선교 일로 갔다고 하는데 그는 3주 동안 식당 일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디를 가든지 저런 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힘든 이민 목회를 하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매일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교인들도 매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영적으로 기름진 푸른 초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동역하는 방법은 많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먼저는 뭐예요?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고 전도할 수 있는 문이 닫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힘들 수 있죠.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죠. 기도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교회 부흥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교회는 전도도 필요합니다. 구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내는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일만 시간은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스도인의 일만 시간 중에 첫 번째는 먼저 기도였고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냥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불신자들.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었다.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새 속에 물드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행하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단순한데 참 굉장한 메시지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야? 마음을 깨끗하고 단순하게 하고 순진무구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 두 번째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건 뭐예요? 신속하고 민첩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판단력을 가지고 행동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대할 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없이 무조건 적대시하거나 무조건 배척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그들의 가치관을 무조건 수용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지혜를 가지고 바른 것을 분별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특히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요. 언어를 진격하면 시간을 살아 이런 뜻입니다. 그의 의미는 뭐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활용하라.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흘러가죠. 금년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거의 끝날 때가 됐잖아요. 눈 감아다 뜨면 한 달이 가더라고요. 금년도도 벌써 거의 흘러갔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는 하더라고요. 야, 시간이 좀 안 흘렀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냥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이 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시간만 그런 게 아니야. 물질도 맞아. 내가 좀 가진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다가 나가. 어떨 때는 몸이 아파서, 어떨 때는 사고로, 어떨 때는 누가 빼앗아 가서 다 가져갑니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노력해도 한번 흩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러므로 뭘 해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에 나가서는 나의 시간을 안 드리는 거예요. 나의 물질을 안 드리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주의 일을 하기 원한다고 수도 없이 말합니다. 근데 막상 기회를 놓치고 나면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러므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붙잡아요. 시간을 붙잡아요.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고 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는데 돈은 넉넉하지 못했고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광고를 냈습니다. 내가 이 방학 동안에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한 노인분이 연락이 와서 자신의 정원을 갖고 와달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그 노인과 일하기로 하고 일주일 약속을 하고 그 집으로 갔더니 첫날 정원에 큰 나무를 베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정원 일을 하는 사람은 뭐 다 장비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아무 장비도 없었습니다. 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톱으로 하루 종일 그 큰 나무 하나를 베었습니다. 힘을 들여서 일하고 나니까 그 노인이 그 목사님에게 단 $1를 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품삯으로 $1라니 참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내색하면 안 되지. 그러고 감사하며 받았어요. 그 다음 날 갔더니 잔디를 깎으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잔디를 고생하면서 깎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끝나고 났더니 또 $1만 주는 겁니다. 또 다음 날 갔더니 정원의 꽃을 전부 다 잘 다듬어라. 그래요. 하루 종일 담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역시 $1만 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혹시 노인이 자기에게 인종차별을 하고 있지 않은지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화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일주일을 내색하지 않고 일을 다 끝냈습니다. 일이 다 끝난 마지막 날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노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친척도 친구도 아무도 없고 그 노인이 당신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전화를 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을 딱 방문했더니 아무도 없는 병실에 그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고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이 노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노인에게 전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병실을 나오는데 노인이 봉투 한 개를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일했던 품삯 중에 미지급된 잔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한 학기 공부할 학비가 그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일불 대접을 받고도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의 신실한 섬김 때문에 그 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이 목사님이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원칙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사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해요. 이기심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축복의 삶은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세상에 나아가서 말을 할 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말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여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뭐예요? 은혜 가운데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섭섭하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섭섭하게 대하면 안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건 뭐예요?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나죠. 만약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이 녹지 않고 음식이 남아있으면 그냥 허옇게만 보이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소금의 맛을 내려면 자기가 먼저 녹아야 되지. 자신을 먼저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녹아주고 음식의 아름다운 맛을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디에 가든지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감동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교회가 많은 좋은 일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 나타내니까. 녹아야 되는데 자꾸만 녹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도 나가 먼저 녹아서 소금같이 돼서 맛을 내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시죠?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한 마을에서 다친 아이들의 상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근에 살던 이웃 주민이 수녀에게 묻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십니까?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게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이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죠.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 다른 사람을 쳐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테레사의 삶이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 대가 없이 기꺼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친 손, 터진 발, 주름투성이의 할머니 테레사 수녀는 두 벌의 옷과 낡은 신발 한 켤레만 가지고 가난하고 의지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른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되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를 이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말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나도 예수를 따라 살아야지. 그런데 자꾸만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만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귀를 기울입니다. 박수를 치고 박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자신만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세월을 아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요.
시간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되어져 세상에 선한 영향력 있는 자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막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나의 평생,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1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잠시 잠깐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1만 시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감사하며 깨어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동역하는 가장 큰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요.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땅끝까지 전해졌어요. 예수 믿는 자는 순수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1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